오늘은 시대소망 28장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대소망 28장의 제목은 레위 마태입니다. 이번 장의 내용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이번 장의 내용을 통해서 갖고자 합니다. 먼저 범위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 시간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1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대소망 28장의 인물은 마태입니다.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펴면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매우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특별한 신분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까지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리라는 직업은 대단한 증오의 대상들이었어요. 그럴만하죠.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정말 악랄하게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마태 같은 이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기왕 제자로 삼으면 저 같으면 서울대도 나오고 대학원 나오면 더 좋고 유학 갔다 오면 더 좋잖아요? 집안도 좋으면 좋겠고, 그죠? 대대로 재림교회님은 더 좋겠잖아요? 근데 세리 마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왜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마태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사람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이번 장에서 참된 제자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사람 마음을 잘 몰라요. 여러분, 사람 마음 잘 이해하십니까?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 아는 척 많이 하잖아요. 자,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행동을 주목해서 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은 짐작이에요. 그리고는 말하기 저 사람 못됐네, 저 사람은 잘됐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누군가 내 심정을 정말 잘 헤아려 준다.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는데.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남이 내 마음을 잘 알아주길 바라는데 정작 나는 남의 마음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태의 심정을 잘 아십니까? 얼마나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마태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뭘 보고? 마태의 마음가짐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마태를 그리스도의 제자 중 한 명으로 부르신 것은 사람들의 큰 분노를 일으켰다. 당시 종교 지도자가 세리를 제자 중에 한 명으로 택했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 관습에 위배되는 아주 심각한 행위였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 마태라는 세리를 제자로 택함으로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일을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할 일을 하신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우리가 이미 여기서 보아서 알겠는데 마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태의 심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데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마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태가 매일 아침 일하러 나갈 때 사람들이 마태 보면 인사했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마태 일하러 딱 나가면 아침에 마태 씨 안녕 이렇게 인사했을까요? 쌩 하고 얼굴 돌리고 가죠. 낮에 지나가다가 마태랑 마주치면 뭐라고 얘기하고 갔을까요? 수근수근 하면서 아이고 저 마태 씨가 우리 앞을 지나가시네 이랬을까요? 아마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설교단에서 말할 수 없지만 저 XX 아우 또 지나가네 어우 막 그런 엄청 욕했을 거예요. 그럼 마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마태의 심정을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날 세관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부드러운 말로 누구의 이름을 부르세요? 마태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씩 욕하시는 거죠. 너 지금까지 이런 잘못하고 저런 잘못하고 누구네 세금 뜯고 네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계속 야단치는 거. 보통 우리 재림신자들이 그런 얘기 잘하지 않습니까? 귀걸이도 빼야 되고 여기 들어오려면 이거 해야 되고 아니 지금 교회 와서 무슨 짓이냐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잘못이 많은 마태를 그 심정만 헤아리시면서 보자마자 마태요. 어쩌면 예수님은 정중하시니까 마태씨라고 부르셨을지도 몰라요. 당신도 나의 제자가 되십시오. 마태가 심정이 어땠겠어요? 새로운 제자가 된 기쁨의 마태는 이 마태의 심정이죠. 예전의 동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여기에는 세리뿐만 아니라 여기 한번 보세요. 평판이 의심스럽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마태의 잔치에 누가 왔어요? 평판이 의심스럽고 그런 사람들 왔다는 얘기예요. 엄격한 이웃들이 다 욕하는 사람들, 배척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왔어요? 마태가 초청한 잔치에 왔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주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가 한 행동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해를 끼칠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 아는 사람들 다 부른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 다 마태가 부른 건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왔을까요, 그 사람들? 마태가 부른 사람도 왔고 안 부른 사람도 왔을 거예요. 안 부른 사람들 왜 왔어요? 야, 세리도 부르셨는데 야, 우리 정도야 괜찮지? 그러면서 다 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마태가 다니는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자, 마태가 우리 도남동 교회에 왔다. 자, 근데 마태가 혼자 온 게 아니고 누구랑 같이 왔어요? 도남동에 말 많고 문제 있는 사람을 다 데리고 왔어. 그 동네에서 속색이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는 그분은 과거에 어떠했느냐는 묻지 않으세요. 우리는 상당히 과거에 주목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 인간이 말이야. 우리는 과거밖에 모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오직 그분이 주목해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할지를 그분은 주목하세요.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마태는 세리입니다. 못된 놈이었어요. 얼마나 못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어때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죠? 필요한 건 챙겨야죠. 물도 챙겨야 되고, 배낭도 있어야 되고, 점심 도시락도 있어야 되고, 그 관절약도 가져가야죠. 혈압약을 꼭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신자들이 마태 같은 마음은 아니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신자로는 왔다 갔다 하지만 마태 같은 마음은 아니라고요. 마태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이 기독교 거장인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재림 신자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신자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그들은 교회답게 보이는 건물과 그들 보기에 성직자답게 성장한 목사와 평소 몸에 익은 스타일대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 이게 보편적인 기독교의 모습이래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교회가 그들 혼자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래요. 우리 재림교회는 이것과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교회답게 보이는 성직자와 건물과 그리고 평소에 몸에 익은 대로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그리고는 쏙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원하는 게 있대요. 뭐라고요?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제자훈련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전도활동 하는 거 하지 말고, 그 막 봉사하고 이런 거 너무 많이 좀 시키지 말고 좀 나를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런데 불행히도 이런 사람은 예수의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어때요? 마태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과거에는 그가 어떠했다 할지라도 마태는 어땠어요? 이제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태처럼 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회색지대는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든지 아니면 불신하든지. 우리는 적당히 좀 어정쩡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자꾸 이러니까 우리는 뭘 못 받아요? 제자로서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기독교는 대부분 어떤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그냥 뻔한 거예요. 아이고 교회에 가도 챙길 건 챙겨야 되고, 내 삶에 그렇죠, 헌금도 하지만 내 몫은 또 챙겨놔야 되고, 힘들어서 넘어질 때까지 그렇게 교회 일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적당한 신자는 됐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은혜가 뭐야? 잘 몰라요. 받은 적이 있어야죠. 우리는 모두 마태가 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도예요. 시대소망에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는 어땠는지. 망설임도 의문도, 돈이 되는 사업과 가난과 고난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나 하나로 안 되겠니?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바쳤는데 나 하나로 안 되겠니? 우리는 건강도 얻어야 되고 뭐 생활의 만족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자손들도 잘 돼야 되고 우리는 정작 주님의 은혜를 뭔지 잘 몰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혹시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참된 제자도는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뜻은 이것과는 달라요. 사실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거 마귀는 막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도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가도 예수의 제자는 될 필요가 없어. 사탄은 우리 귀에 그렇게 속삭여요. 그냥 교회만 나가. 교회 나가서 무슨 열심히 뭐 제자, 예수님의 제자 될 필요 없어. 그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전도 그거는 목사님, 전도사님만 하는 거야. 사탄은 우리 귀에 속삭여요. 그럴 필요 없어. 너는 바빠. 넌 한 주 동안 일하잖아. 쉬어야지.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어때요? 메말라. 교회에는 나오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약간의 활력소? 인생의 커다란 편집 풍파가 왔을 때, 건강이 한 번에 무너졌을 때,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가정의 우환이 닥쳤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건 다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이걸 과감하게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태의 길로 가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 소망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현세적인 이익에 대한 욕망과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한 소망 중 어느 것이 더 강한지 시험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어요.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그분의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에 감사할 때 그분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자기 희생이 그들의 삶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품성의 변화, 하늘에 갈 때는 품성밖에 가져갈 거 없다. 우리는 세상에서 품성의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해서 잘 안 믿죠. 왜 안 될까요? 오늘 말씀에 명백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자는 마태처럼 비록 과거에는 엉망진창이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을 때, 자신을 희생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삶의 특징이 누구에게도 나타나요? 그 스승을 닮아 그 제자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거나가 아니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는 유일한 길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멸시당하던 세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르며 자기의 맡은 일에 가장 헌신한 복음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마태의 결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했던 12제자 중에 단 한 사람도, 물론 제자인 척 했던 한 제자가 있긴 했지만, 모든 걸 버리고 쫓았던 모든 제자들은 다 주님을 위해 마지막으로 자기 목숨까지 다 드렸습니다. 마태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태처럼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헌신적인 예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오늘 어떤 신앙의 정신을 가진 사람일까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신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종교적인 습관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참된 신앙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열린 연회에 참석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불의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방문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왜 당신이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규칙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금식해야 돼요. 당신은 이런 불의한 사람들이랑 그냥 먹고 마시기나 하니 에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경건의 습관이죠. 좀 어려운 일이에요. 뭐 오늘 현대인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도 선교지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금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마다 이 구도자들이 모이는 소그룹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화요일 저녁만 되면 밥을 엄청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하고 점심 밥을 못 먹거든. 저녁 때까지. 화요일 저녁만 되면 습관적으로 많이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자,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경건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읽는 습관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식이고 또 몰라요. 어떤 분들은 뭐 헌금 뭐 다양한 걸 수 있어요. 뭐 헌금만 해도 그럴 수 있죠. 얼마를 드려야 되냐? 매주 드려야 되냐? 종교적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 재림교회도 다릅니까? 우리는 굉장히 통일성을 강조하는 교회인데도 보면 교회마다 다르고요. 근데 심지어는 누구도 있어요? 가정마다, 사람마다. 심하면 어떻습니까? 싸우죠. 종교적인 기준이 각자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라고 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아무리 독실한 신자라도 자, 결혼식에 온 하객들한테 자, 교회에서 결혼식 했는데 하객들이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교회니까 오늘 점심은 금식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결혼식 날? 예수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위해 금식하는 것이냐? 오늘 우리의 종교적 경건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헌금의 기준을 정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위한 경건이에요? 누구를 위한 종교적 관습이에요? 대부분은 자기 만족이에요.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일인가? 예수께서는 금식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관념을 시정하려 하지 않으시고 다만 당신의 사명에 관하여 그들에게 올바르게 설명하려고 하셨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부분이 참 좋아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따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실력이 없어서 그 사람들 잘못을 못 꾸짖으시겠어요? 그들의 허점을 몰라서 안 말하시겠어요? 그런데 금식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좋은 예입니다. 사실 우리도 본질이 중요한데 우리는 본질을 흐릴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처럼 하시면 효과가 좋아요. 누구에게 우리가 정말 충고해야 된다면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거는 반발할 뿐이에요. 본질을 강조해야 돼요.
예수님은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적 행위보다는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명을 누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니까 예수님 거 아니에요?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제자로서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이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에 대한 기쁜 소식도 있으니 영원한 부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으니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식이 있는 자들에게 주실 기쁜 소식도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헤아릴 수 없었던 더 깊은 오묘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한 사람만 위한 것도 아니고요. 지식이 없는 사람만 위한 거 아니에요. 부자들도 그 다음에 학식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들의 기쁨과 행복을 더욱더 증가시키고 그들을 정말 구원의 경험에 이르게 할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예수님은 전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죄악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분의 사명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참된 기쁨으로 인도할, 막 괴롭히고 더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정신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제자인가?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사명을 반영하는 것인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금식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으며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명, 곧 제자인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사명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뭐든지 얽매이고 굴레에 둘러싸여진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을 해야 돼요. 자유롭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더 올가매게 하면 안 되겠죠. 당신 더 똑바로 해야 돼. 교회 생활 하려면 더 똑바로 해. 근데 그건 올가매는 거죠. 예수님은 풀어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가진 그분의 제자들입니까? 우리도 나름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헌신이 없으면 어쩌면 우리는 참된 신앙 생활을 하지는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참된 헌신의 정신은 쓸데없이 슬퍼하는 일이나 단순히 육체를 괴롭히며 많은 희생을 드리는 일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원하는 봉사에 자신을 바치는 가운데 나타난다. 이게 참된 신앙의 정신입니다. 내 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사명을 갈망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예수님의 제자로서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에게. 마태가 누굴 데리고 왔어요? 도남동에 말 많고 문제 많은 사람 다 데리고 왔다니까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들을 누른 멍에를 끌어주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참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마태가 했던 것처럼 참된 제자의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했던 신앙생활은 어쩌면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정작 뭐가 변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어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디가 변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엉뚱한 변화를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변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때요? 정작 변화는 안 되고 에이, 안 되는 건가 보다 포기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된 변화에 대해서 정작 변화가 필요한 것은 어느 부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누가복음 5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렴풋이 짐작이 가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마태와 결부지어서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되면은 새 가죽 부대가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뭘 채워주세요? 새 포도주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건 어디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새 포도주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내가 새 포도즙이 돼야지. 근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밖에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 포도주로 변할 능력이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는 어디가 변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가죽 부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죠. 자, 이 새 포도주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입니다. 자,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다 늘어났죠. 근데 새 포도주는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발효돼서 팽창하죠. 그러면 이미 다 늘어난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리는 거죠.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채워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젊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언제나 젊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젊은 교회입니까? 많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젊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다. 뭐 일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다니면 아무래도 교회가 젊겠죠. 자,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낡은 생각으로 행동하고 살면 그건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낡으면, 변화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면 낡은 가죽 부대예요. 변화되기 싫으니까, 두려우니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사람들이 다 뭘 좋다고 생각한대요? 낡은 걸 편하게 생각한대요. 왜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귀중한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았다. 낡은 유전, 낡은 습관, 낡은 행동을 비우기 전에는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죽은 형식에 집착하였고 산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는 돌았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멸망의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영혼들의 멸망의 원인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낡은 생각의 틀을 벗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새 포도주 같은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늙었다는 것은 연령이 많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뭐가 낡아지는 게 진짜 늙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싫어하고 우리의 사고가 새롭게 되는 것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낡은 거예요. 그럼 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연세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유행하는 말도 있던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렇습니까? 정말 늙은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싫어하고 우리의 사고가 변화를 두려워할 때 낡은 가죽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세수를 부어주실 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젊은 교회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다 다룰 그럴 시간은 없지만 젊은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만 좀 얘기 드리고 오늘 시간 좀 마치겠습니다. 젊은 교회는 특징이 있대요. 성경의 젊은 교회를 들어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던 그 교회예요. 그런데 왜 초대교회가 젊은 교회인가? 그 특징이 있는데 정리하면 한 7가지 정도 된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젊은 교회인데 왜 젊은 교회였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요. 자, 그런 교회가 자기 생각대로 소리 지르고 자기 생각대로 의견이 대립할까요? 아니죠. 성령의 생각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의 감동이 우선인 거죠. 자, 둘째로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려고 하는 교회죠.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교회. 그게 젊은 교회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영적 지도자가 권위를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 집사들의 바른 가르침을 언제나 순종했습니다. 내 생각하고 안 맞다고 막 거절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에 순종했어요.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지도력에 반목하지 않았습니다. 불화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젊은 교회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의 교회였다. 초대교회는. 젊은 교회는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요. 교회는 오래 다녀도 가치관이 안 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돈이 중요해. 교회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명예가 중요해. 또 그것도 아닌데 교회 너무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난 내 자존심이 제일 중요해. 낡은 가죽 부대 같은 거예요. 늙은 거예요. 젊은 교회는 어때요? 초대교회는 가치관이 변화돼요. 행복한 소그룹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다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여러 소그룹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몇 명씩. 가정생활에 슬프고 어려움이 있고 뭐 누가 괴롭히고 그런 것들을 이 작은 소그룹들 안에서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교회는 소문이 좋답니다. 여러분 음식점 어디 가십니까? 사람들은 왜 소문 좋은 데를 갈까요? 교회도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행복하면 좋은 소문이 납니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오려고 해요. 젊은 교회는 또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아이가 자라듯이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새 가족 부대입니까?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빈 마음에 성령의 새 포도즙이 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변화된 삶은 새 가죽 부대와 같은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성령의 새 포도즙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낡아지지 않은 빈 새 가죽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님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다. 새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새 가죽 부대로 변화되어 준비되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싫어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젊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